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 8일부터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요. 창세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첫 번째 있는 책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창세기가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에는 모든 세상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시작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 베레시트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가족의 시작, 또 죄의 시작, 언어의 시작, 모든 종족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모든 것들의 그 발생과 기원, 시작을 알리고 있죠.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 창세기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 또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빼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럼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출애굽기를 읽을 텐데요.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 있잖아요.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서 그들이 430년을 살고 이제 출애굽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인데 결국 그것도 창세기의 연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늘 기억하면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잘 연결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마지막 장 50장이죠. 오늘 50장에는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는데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앞에는 야곱이 죽어서 장례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묻으러 가죠. 그리고 이제 장례 끝나고 돌아와서 그 형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야,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어떡하지? 이랬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하는 내용과 또 오늘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야곱의 장례식인데 우리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 죽잖아요.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저 가나안 땅에 아버지, 할아버지 또 우리들이 묻혔던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 또 요셉과 또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그 신하들과 또 군대를 이끌고 같이 이렇게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은 이집트는 어때요? 이 장례 문화가 엄청 발달을 했잖아요. 그 미이라나 피라밋 같은 거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애굽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야곱의 시신에 향을 바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40일 동안 향을 발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미이라로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70일을 애국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시신에 향을 바르고 또 애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신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간 것이죠. 근데 보면 그 장례 행렬이 완전히 국장입니다. 당연히 지금 요셉이 총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건 당시에 그 요셉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왜 가나안에 묻히려고 했는가? 당연히 자기의 고향이니까 이제 묻히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은 어때요?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죠.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그는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땅, 말씀하신 땅,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가 거기에 묻혀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애굽에 살고 430년을 살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 광야 40년을 보내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 이 땅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죠. 잠시 잠깐 이 땅에 우리가 있다가 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죠. 고센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접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저 애굽의 내륙에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니라 그 국경에서 살았어요. 왜냐?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가 정착지가 아니라 마치 애굽은 나그네처럼 우리가 잠시 기근을 피해 있는 곳일 뿐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이 있는 땅으로 우리는 언젠가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뭐가 있어야 되는가? 고센 의식이 있어야 된다 했죠.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본향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왔는데 이 형들이 그동안 아버지가 방패막이 되어줬잖아요. 혹시라도 요셉이 이거 이제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이 슬슬 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17절 뒤에 보면 울었다 이런 말이 나요. 형들이 여전히 그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가 형들과 다시금 화해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쭉 나오죠.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다음 한번 볼까요? 19절 20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요셉은 그 형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참 요셉의 믿음이 참 귀하고 참 대단한 것은 지금 요셉은 늘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고 또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전혀 하나님 얘기는 없어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 와도 하나님 얘기 절대 없어요. 그냥 세상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늘 요셉처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늘 변함이 없죠. 구덩이에 빠졌을 때나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총리는 어마어마한 권세죠. 왕에 끼는 반지를 끼고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남부러울 게 없죠. 모든 걸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요셉을 보면 요셉의 관심은 뭔가? 요셉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입니다. 지금 요셉이 나이가 11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근데 그가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다 불러요. 형들을 불러서 형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형님들을 다 돌보시고 형님들의 자녀손들을 다 돌보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도 이제 아버지처럼 유언을 하는데 어떤 유언을 했는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처럼 자신의 해골 유골을 저 가나안 땅에 당기도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4절, 25절에 나오죠. 밑에 한번 보시면 24절, 25절 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자기도 죽으면 내 해골을, 내 유골을 아버지가 묻혀있는 저 가나안 땅에 좀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제 정착하며 살잖아요. 무려 430년을 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제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430년을 그 땅에 살았다는 것은 이제 요셉은 거기에 묻혔잖아요. 지금 요셉에 애굽에 묻혀서 43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중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무덤을 팝니다. 그래서 그 유골을 다 거두어 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가요. 그게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데 13장 18절 1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지금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골을 갖고 갈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그의 자녀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한 거죠. 야, 우리 그 어르신 중에 옛날 조상 중에 요셉이라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분이 옛날 우리 애굽의 총리셨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죽거든 원래 우리 고향이 저 가나안 땅에다가 자신의 유골을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셨어. 그 이야기를 계속 자녀들에게 한 겁니다. 430년 동안.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수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무려 430년이나 지났지만 잊혀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이 전수되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그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정말 묻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 시크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결국 그 요셉의 유골이 430년이나 지났지만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그렇게 묻혀져 가지고 그 자녀들의 그 이제 소유가 된 것이죠. 땅이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은 빈틈이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더 안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환경을 믿고 또 내 지혜와 때로는 내 의지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 해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